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공의로 비판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방금 공독한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가 5가지 갖춰야 할 것, 사명자가 5가지 갖춰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흔히 이 사명자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이렇게 갖춰야 할 덕목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5가지 덕목, 5가지 갖춰야 할 것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자의 5가지 덕목이란 사명자로서 지녀야 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지 말고 뭔가 좀 분별이 되는 그런 행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면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많이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참으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 우리들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물론 외적인 아름다움과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으면 더할 나위가 없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는 이런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공의로운 덕목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스가랴 4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은 이 다림줄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다림줄은 건축을 할 때 줄로 이렇게 되어서 밑에 줄을 대고 건축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이 다림줄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림줄이 바로 공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건축을 할 수 있는 이런 공의로운 덕목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공의가 잘 존재하지 않기에 공의란 단어를 잘 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란 거짓과 편벽됨이 없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인정과
사정에도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세상적인 공의와 하나님 말씀에서 보는 공의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갖춰야 할 덕목에서도 세상적인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편백함이 없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인정과 사정에도 매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되며 인정과 사정에 매여서 말씀을 전거해도 안 되고 거짓이나 편백함이 있을 수도 있게 말씀을 전거해도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거한다는 것은 바로 공의롭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 10절에서 이러한 공의를 수직을 기준으로 보는 달인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회나 교회가 부패되는 이유는 바로 공의가 시행되지 않기 때문인데, 하박국에 보면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에서 보면은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이유를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3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행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바냐 2장 3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거두리라. 공의와 겸손이 있는 자는 마지막 날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겸손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또 6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이 바로 공의를 행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갖춰야 할 첫 번째 덕목으로서는 바로 이 공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예언성취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은 공의가 시행되는 나라이기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의를 구하며 공의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는 작은 일에서부터 행해야 하며 공의가 시행되는 곳에는 어떠한 원성이나 불평, 불만이 없게 될 것입니다. 바로 공의가 시행되는 곳에서는 어떠한 원성이나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서는 두 번째, 겸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 57장 15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두 번째 덕목으로서는 바로 이 겸손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에 있어도 겸손은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사명자의 입장에서도 바로 겸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또 너무 공의만 앞세우다가 보면은 때로는 이 융통성이 없어 보이며 교만해 보이지만 이 교만해 보이는 것이 바로 이 겸손이 뒷받침될 때 이런 교만, 이런 편견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반드시 이 겸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겸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도덕적인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겸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때가 되었는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마음속에 교만, 거만, 오만, 패만, 자만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지 못한 것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가 바로 이 사명자가 갖춰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명자가 갖춰야 할 덕목은 바로 이 정직입니다. 이사야 26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26장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아멘. 의인의 길은 바로 정직함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정직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정직하시니 하나님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26장 7절에서는 정직한 사람을 바로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정직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정직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정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정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믿으며 그대로 생활하는 정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이 바로 이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직한 자의 길을 정직하신 주께서 평탄케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명자가 갖춰야 할 덕목은 바로 성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인이 이 타국에 가면서 그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에 따라서 금 1달란트, 금 2달란트, 금 5달란트를 맡겼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무언가 받는다는 것은 부담이
따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보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2달란트, 5달란트를 더 남김으로 주인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성실한 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실한 사람은 입으로 자신이 한 일을 생색내거나 가장하지 않으며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신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에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를 바라지를 않습니다. 이 성실은 예배를 잘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하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종을 칭찬하시며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실에는 책임감 있는 이런 삶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갖춰야 할 덕목 중에 네 번째로서는 성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실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면 바로 가서 성실하게 하나님께 주인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치부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결국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사명자가 갖춰야 할 덕목에서는 진실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장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장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바로 진실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자들이 이기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진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진실로 닮은 진실, 예수님을 진실로 닮은 진실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심령에 예수님을 닮는 진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이 이루어진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자 하지 않아도 진실만을 말하게 되며 진실로 생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진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가 진실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도 바로 진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실을 닮은 진실, 이런 진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진실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진실하게 살려고 하지만 위선과 거짓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루어질 때
이런 위선과 거짓이 껍질은 다 벗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선과 거짓의 껍질이 벗겨지니 바로 예수님을 닮은 진실, 바로 진실을 말하게 되며 진실로 생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거하는 사명자라면 이런 5가지 덕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의가 있어야 하며, 겸손이 있어야 하며, 정직이 있어야 하며, 성실이 있어야 하며, 바로 진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덕목을 갖추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바로 이런 5가지에 갖추어야 할 덕목을 가지고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게 되고, 바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자신이 먼저 아름다워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명자의 길을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5가지의 덕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